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헤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리는 일반적인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승승장구하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시련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공격할 때입니다. 이미 1년 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포위해서 모든 성내의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때에 나라가 곧 멸망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공격받고 기근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실 때에 그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전쟁통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숱한 위기와 외세 침략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 자기들 안에 있으니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죠. 그러나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그 앞전 시대부터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여러 번 패전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형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는 사랑하는 형제와 부모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또다시 전쟁이 치러져서 포위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도 갖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개인의 마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비관적인 소리들이 주고받아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죽음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이 비관의 분위기가 확 차옵니다. 적과 싸울 의지도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피하여 고통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요
자신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니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것을 그랬더라면 내 자식들은 이 고통 안겨주지 않을 텐데.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신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오해가 밀려오고 자신을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 이 모습은 단지 이들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큰 위기가 닥쳐오면 절망하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신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자신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과거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더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과 비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 있고 기근 속에 있고 이제 나라가 패망하여 곧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 성읍을 취하여 고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포로들을 돌려보내며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할 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리키고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멸망해가고 죄악이 드러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결코 쓸모없는 이가 아니며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요 문 나라들이 놀라워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라. 내가 네게 준 복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요 패망의 사람이요 조롱받는 사람이요 죽음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생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이 크고 비밀한 일에 무슨 조건이나 단서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느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기쁜 존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 없는 사람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넌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니 쓸모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죠. 늙었다고, 가난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비교 가운데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심어 던져줍니다. 우리를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손익계산으로, 사회적 잣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죄악 속에,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우리 스스로가 휩쓸려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정호성 시인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다른 시인이 좋은 시 쓴 걸 보면 부럽고, 다른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낸 걸 보면 부럽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부럽습니다. 아내와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금 내 나이에 다른 많은 이들은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면 그만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우울해지는 날이 많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 끝에 나타나는 초라한 현상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고백이지만 이 시인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기류에 휩쓸려서 스스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낙담하고 분노하고 자존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낙심과 비관, 부정, 회의, 우울, 냉소, 그런 감정과 그런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허무의 힘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회의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목사님, 저기 이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올리십시오. 바람을 줄이든가. 다들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를 이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누가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며 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39편 12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9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이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자주 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수치심을 주고 자꾸 낙담하게 하는 그런 언어들 속에 부정적인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리석음의 기류에 휩쓸려서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악함과 거짓 앞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라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누구와도 만나셨죠. 특별히 누군가를 거부하시거나 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일을 누구든지 만나셨고 또 만나러 친히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회당장, 로마 백부장 같은 부유하고 권력층의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절망과 회의를 친구로 삼아 사는 사람들, 조롱과 비난을 여상히 여기는 사람들, 자긍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에 의해서나 사회에 의해서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자긍심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소금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나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며 낙담하고 비관하고 부정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도 말을 하죠. 누구나 다 자기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단점과 부족함을 자기 자신까지도 창피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단점이 마치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여기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 비하에까지 이르러서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할 일 있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데까지 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못생기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 약한 부분이 없는, 어리석음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도 감동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여겨지지 그것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겠으며 감동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게 비록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기쁜 이름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나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나 보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찾으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사랑해서 약함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마음에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회의할 일이 왜 없겠으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낙심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